안녕하세요.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35주 유대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이렇게 우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골방 성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와 있습니다. 벌써 9월이니까요. 신약 성경 부분이죠. 자,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7주간 공부하고요. 교회 사역 역시 7주간, 그리고 이제 5주에 걸쳐서 가르침,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책들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했고요. 그리고 막 1, 2로 비전,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가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갈릴리 사역,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부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대사역, 예루살렘 가는 길, 누가복음을 뼈대로 하긴 하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요한이 본 예수님. 자,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봅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의 모습,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자, 오늘은 유대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 32년이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3살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 32년 정도 되고요. 공간은 갈릴리 출발하셨죠. 그리고 갈릴리 출발해서 바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사마리아고, 또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죠. 여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죠.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2년 반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는 여기가 2년 넘었다는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6월절이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한 2년 반이 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로 가셨다가 베레아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예수님께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예루살렘 가는 길, 예루살렘이 목적이셨으니까요. 그 가는 길의 사역,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기도 하고 유대 사역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사마리아와 베레아를 거쳐서 가셨죠. 베다니에도 이제 들리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은 일단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2년 넘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보면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인기 절정의 시기를 지나서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또 유대 종교 권력,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죠. 핍박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두로나 시돈, 또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데로 피신하셨어요. 성경에서 물러나셨다고 표현했는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서 왜 백성들 간의 갈등이 시작됐냐면, 예수님과 백성과의 갈등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받기 어려워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무리와 제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가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는 뭔가를 원하러 왔는데 그런 걸 원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원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리라 그러고요. 제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사람들. 그래서 남은 사람은 제자고요. 떠난 사람들은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거나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적 후에 예수님은 항상 가르침으로 들어가시죠.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듣는 이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 변화되기 싫어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만나거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랬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하고요.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역에서는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단순히 그 이적만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신앙, 당시의 신앙 모습에 강하게 도전하셨거든요. 칼로 찌를 듯 할 것이라 하는 예언처럼.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졌죠.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큰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변화를 큰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겐 결국 뭐가 되느냐? 신앙의 큰 혼돈이 오죠.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동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동안 하라고 주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정말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에 대한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왜? 주제는 뭐였다? 변화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해서 자기들이 복받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변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 이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적을 받아들이되 이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무리고요. 이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무리에 속하나 제자에 속하나?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읽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예루살렘 가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역사가였죠. 의사면서 역사가였는데 당시에 이제 널리 읽히고 있던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보완하고자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실제 발언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도 상세하게 나타나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외된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도 잘 나타나고 또 그가 의사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약 성경의 3분의 1 가량을 완성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마가복음 기준으로 했고 소외된 사람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즉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려두고 오라는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표현이 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마가복음은 즉시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복종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에 왜 행동 중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본문도 짧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된 사람들의 그런 그 부도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한 그 버림 이것을 중시해서
제자들이 따를 때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 두고 버려두고 떠나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막 일례로 비전에 의하면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게 이제 갈릴리 사역이라면 너희는 회개하고, 이 회개하고의 부분이 사실은 유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변해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삶을 변화시키니까 회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 성장, 제자. 이게 이제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유대 사역의 주제가 될 수 있죠. 자,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제 죽은 후에요. 핍박이 막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피신하셨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뭐 엘리야입니다. 어쩌고 막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놀라운 거예요.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즉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먹고 자고 같이 한, 동동락을 같이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셨고, 대답을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주는 우리의 구세주, 주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예수님 크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시몬이었는데 당시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게바,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반석, 베드로. 이제 그런 이름을 갖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겠다라고 하셔서, 교회를 만들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셔서 교회가 이제 처음 생길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고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목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 것을 보여주죠. 자,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리셨죠. 이 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땅의 소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늘이 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망인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한 것이죠. 무리와 제자의 또 다른 구분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 땅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무리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늘은 뭘 원하시나, 이걸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할 것이라. 이제 진짜로 복음을,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수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그 순환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좋은 소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시고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죠. 그래서 변화산에 들렸다가 내려오시면서 가버나움 집에 들리셔서 귀신 잡힌 아이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짖고, 그래서 믿음의 힘을 보여주시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받으셔야 될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요.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죠. 예수님은 지금 꾸준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때 제자들 중에 누가 큰지, 큰 자인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작정을 하고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이런 심각한 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싸우죠. 하늘의 관심 그리고 땅의 관심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기점으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 유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이 길을 가시면서 특별히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들을 대비하시는, 그리고 그 후에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사마리아인들에게 막 분노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역을 페레아 또는 베레아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시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역시 제자 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네. 무리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싫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사람이 제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는 사람들, 네, 무리,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는 떠난다 라고 하는 게 무리가 가진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70명의 제자를 짝을 지어서 사역하게 보내시죠. 자,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사역을 가르치시는데,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만드시는 일을 사역의 첫머리에서 시작을 하시고 지금은 뭘 하신가? 사역하러 보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 방식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마지막 때와 예수님 이후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이제 가서 귀신을 쫓고 아픈 자를 고치고 기뻐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해서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죠.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사의 도전을 받으시고,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으로 묘사가 되죠. 아마 사마리아에 분노했던 제자들에게 뜨끔한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다소 떨어진 그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 시몬,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로 살고 있었고 이 집을 자주 방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요. 마리아는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르다가 그것이 싫어서 왜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좋은 일을 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걸 선택하였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때도 바쁘시죠? 이제 집사님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느라고 되게 바빠요. 예, 바빠야죠. 뭔가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무슨 일을 대단히 하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하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자랑거리는 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달고오면 그 말씀을 받아먹고 있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발 아래 학당이라 그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루살렘 가는 길, 유대의 사역, 변화, 제자됨, 성장을 강조하는 이 사역에 딱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부터요. 13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의 가르침이라고 불러요. 유대 가르침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해 놓죠. 마태복음은 가르침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거기로 가 있는 거고요. 누가는 이제 여기 유대 사역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요청을 받고 가르치신 것으로, 자 기본은 뭐예요?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기도의 기본이고요. 방식은 뭐예요? 골방이죠.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는.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닮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방식이 골방 기도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뭐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단체로 하는 공동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골방이에요. 골방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골방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단체 기도하지 마세요. 망가지는 길이에요. 골방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새벽 재단 쌓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외식적이 되기 쉬워요. 골방이 먼저 서야 돼요. 골방에 대한 확실한 틀을 잡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당신을 망칩니다. 골방을 확실히 세우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의 공간이 나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신앙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게 강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강청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적이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모함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내가 바알세불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내가 사탄을 물리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은 논리적인 것이 많아요. 상식적인 것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그 목회자들이 함부로 설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논리적인 설교. 예,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따라다녀야죠.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흉내만 내고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 따르세요. 예수님 따르는 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손 씻는 것으로 율법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으시죠. 수만 명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게 뭐냐면 마음에는 없는데 밖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외식적인 신앙을 말하는데요. 통렬히 비판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바리새인 비판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어지면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죠. 이 마음이 없이 보여지는 겉모습의 신앙에 대한 비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꾸짖음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되죠. 또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형제와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고 되물으시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든지 하나님께 가까우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온당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 더욱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이거는 뭐 삼복음서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들의 소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무리들이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달라고 하면 주셔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무리예요.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죠. 이때 하신 말씀이 자신은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요. 구름이 일면은 소나기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상은 분변하면서 세상은 분변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죠.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니까 이로 인해서 다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르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죠. 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리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게 참 누가복음 읽으면서 항상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고요. 그 슬픈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해야죠. 우리도 슬픈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다툼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은 이들을 물려쳐내시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남보다 자신을 낮추라고 가르치시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리고 초청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세상에 자기 일에만 바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죠. 이 가르침은 이제 제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삶을 살 것이니까 제자가 되려고 하면 희생을 잘 헤아려 보고 결정하라 하는 망대의 비유를 가르치시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짓는데 합당할지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전쟁을 하러 가면 저쪽에 군대가 몇 명이고 우리 쪽에 몇 명인지 살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미리 예견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는 건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네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 따르고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또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를 비난하죠. 죄인과 지내는 게 거룩함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들에게 이른 양의 비유, 열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바리새인들의 그 배타적인 태도에 비교돼서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여주죠. 네, 교회는 부드러워야 돼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자도 다가올 재앙을 대비한다고 하시면서 준비의 됨을 강조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비록 옳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고 하늘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유하시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까 돈에 대한 탕심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의 의미도 모른 채 교리에 집착하는 태도와 자신들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닫혀있는 태도,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집중적으로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공이 좀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냐면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우상 숭배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이 신앙에서 거룩과 의가 되게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모두 몰아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매우 다친 일이었고 율법의 의미도 모른 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이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라고 하시지만 그들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자의
죄의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도 하시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섬기는 종의 역할을 설명하시죠.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오셔서 이제 거기서 10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이방인이 감사하러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감사를 되게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신앙의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 또 기도에 대해서는 낭망치 말고 계속 간청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역시 그들을 물리치시고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곳을 막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시죠. 제자들이 자신들은 가진 것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시죠. 이 돈을 사랑한다고 알려진 바리새인들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삶이 대비되는데요. 제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더욱 강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 도착을 하시죠. 12제자를 제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시면 유대의 끝자락인 여리고에 이르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시죠.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미가 찾아와서 자신들의 아들들이 중요한 자리를 찾아야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땅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소경 바디오메를 고쳐서 보게 하시고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삭개오를 통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삭개오가 이제 삶을 바꾸고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 삭개오의 모습이 유대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제자가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뭘 받아야만 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무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10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첫 번째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 계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하늘로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된 자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죠. 입구까지 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요한복음을 좀 먼저 보고 갈 겁니다. 자, 유대로 가는 길.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됐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베레아와 유대를 지나가게 되셨고요. 그 중에서 하신 사역 중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거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가르침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적에서는 좀 많이 떠나시고요. 계속해서 삶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대 사역을 통해서 회개, 삶의 변화, 성장, 제자가 되는 거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